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세요. 우리를 에스코트 하세요. 에스코트 하시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걸 못 누리고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 있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는데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말씀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른 세상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무덤은 다 있어요. 석가모니, 모하메드 전부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이 없는 분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분 예수만이 무덤이 없어요. 왜? 그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만 보인 게 아니에요. 후에 12제자에게만 보인 게 아니에요. 500여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대로예요. 이 말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예요. 구약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막으려고 설을 만들어내요. 야, 예수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 기절했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한 사람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숨 끊어다가 금방 내리는 게 아니에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기절했대. 또 어떤 설은 무슨 설이 있냐면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대. 도난설. 아니 또 이런 설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환상 가운데 본 것뿐이야. 이 말은 뭘 반증해요? 예수님이 살아서 다닌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일시에 봤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고 380명은 어디 갔대요? 똑같습니다. 380명 보고도 안 믿어요.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여자들도 깊이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고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장에서 죽음을 보고도 안 믿는데, 그 말을 듣고도 지금 안 믿는 판인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2000년 전에 썼던 성경 말씀을 읽고 부활이 믿어진다? 여러분은 진짜 믿어줘요? 믿어줘요? 제가 전사 시절에 사실 미국 가기 어려워요. 원서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국에 가시는 사모님 한 분이 계시길래 자기 친척들이 전부 다 또 목사님이세요. 그때 당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이 막 뜨고 그래서 야, 재림에 대해서 진짜 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재림에 관한 원서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다녀오시더니 못 사왔대. 친척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재림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부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희미하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남은 생 멋지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부활의 증거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이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예수님을 본 것을 가서 말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영적 최고의 서밋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삼았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거 앞에서 영적 최고의 서밋들 되자. 2층은 더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거 앞에서 영적 최고의 서밋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보겠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앞에 선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부활을 믿지 않고 따르는 자들 많아요. 자, 1절 확인해 보세요. 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요 여자들 보면 어떤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금요일 날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막 본 사람들, 장례 현장까지 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시작 바르기 위하여 뭘 사다 두었어요? 참 준비성 있는 분들 맞죠? 네? 아니 준비성 있잖아요.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분들 맞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부으려고. 오늘 이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성이 있는 분들 맞지만 실상은 향품을 어디에다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에다가 시체에 부으려고 지금 샀어요. 부활이 확실히 안 믿어지니까 이른 아침에 지금 얼마나 부지런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른 아침 새벽에 지금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지금 걱정하고 찾아가요. 뭘 걱정해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멩이를 어떻게 치우지? 어떻게 그걸 굴려낸다니?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힘으로 못할 건데 이걸 지금 걱정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은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의 시체 무덤 안에 지금 계시는 줄 알아요. 돌멩이 치울 것을, 무덤 문을 치울 것을 지금 걱정하고 가는 이들의 모습 보세요.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4절로 좀 봐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근데 5절 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래요. 마가는 한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두 청년으로 표현했어요. 표현은 각각 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5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천사로 표현했어요. 흰옷 입은 청년이 마태는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마태는 표현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 한 청년이 말하지요. 6절에 놀라지 말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빈 무덤을 지금 가리키면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시작. 전에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분명히 지금 이렇게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천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 볼래요? 8절 보실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들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몹시 놀라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지금 도망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야,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 나오는 이 여인들을 한번 연상해 보실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러죠. 갈릴리에서 볼 거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여인들을 봐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 아니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자,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이셔요.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보여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가 이제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지금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봤으니까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지금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1절 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시작 듣고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분은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나머지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12절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마가는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누가는 아주 장황하게 세밀하게 표현했는데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두 제자 사이에서 같이 걷는데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녁에 음식을 놓고 축사할 때 그들이 눈이 떴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행히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가서 증인으로 섭니다. 13절을 보니까 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시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속에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냐?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오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알리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널려있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절대 계획이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음식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부활한 사실을 보고 말하는데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던 너희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꾸짖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 절부터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The Great Commission을 주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지금 믿지 않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24장 38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그러면서 음식이 없느냐?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들이 이때 알아듣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알아차렸지만, 그러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한 걸 가르쳐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건 살아계셨을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건 언제 말했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47절 8절에 또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맞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마귀 손에서 벗어난다라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48절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 사실의 증인.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증인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지금 택시가 쫙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오더니 빵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봤어요. 제가 보면 제가 증인입니다. 가갖고 막 둘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천천히 오지. 왜 네가 갑자기 쳐들어왔냐. 네가 담아. 누가 가서 판결해 주면 돼요? 본 사람.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가서 택시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 짜장면 배달하는 얘가 갑자기 들어오니 받아버렸다. 그 말만 해주면 판결 그냥 나는 거예요. 증인은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 아니에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인생인데,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 나는 그분을 선지자로 믿었다. 내 더러운 죄, 씻을 수 없는 죄,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것을 믿었는데 그분은 내 인생의 참 제사장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마귀 손에 끌려서 날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내 인생이었는데 마귀의 머리를 그분이 크러쉬해 버리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그분은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 그분만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았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무슨 약도 가지고 다니세요? 이미 약도 있잖아요. 천국 가는데 이미 약도 있잖아요. 완전한 맵이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누가 천국에 가요? 그분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꺾어버린 줄 확신합니다. 전주교 쟤네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있잖아요. 마리아 님만 찾지 예수는 임도 없습니다. 저 필리핀의 바교에 갔더니 큰 호텔에 마리아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자세히 앞에 마리아상 앞에 갔더니 마리아상에는 이렇게 굵은 막 철근으로 막 세 개의 막 성령의 역사를 해놨어요. 아기 예수는 조그맣게 해놨어요. 아기 예수는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해놨어요. 그래 내 기분 나빠하고 바라보다가 그냥 들어가서 강의할 때 선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기 예수 자세히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기분 나빠서 자세히 안 봤다고. 그랬더니 자세히 보시지요. 하기스 기저귀 채워놨어요. 그런 나라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로만 캐토릭이 소비에트 연방을 지배하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78년 만에 공중 분해돼 버려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한번 보세요. 캐토릭이 95%입니다. 여러분 나라 디폴트를 선포해서 부도나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나라 망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보세요. 미국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나라 처음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우리에게 밀가루 줘서 잘 된 게 아니고 선교사를 제대로 된 선교사들 보내서 대한민국 정체는 그냥 정책을 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바른 것을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선교 137년 만에 전 세계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다. 대한민국 쉽게 안 무너질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복음 제대로 가지고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사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아직 결론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자. 모든 일에 뭘로 살자? 증인으로. 증인의 삶이 어렵냐? 너무너무 쉽다. 내가 이걸 말하려면 누가 도와줘요? 내가 이 비밀을 말하려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이 비밀을 말하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모든 일의 증인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시대마다 준비해놨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네피림 시대에 노아를 준비해놓고 애굽 시대에 완전 망하는 노예 시대에 모세 같은 자를 준비해놨어요. 항상 준비해놨어요. 전쟁을 만났다 다윗 같은 용장을 준비해놓으신 하나님 봐요. 시대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포로에서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사야 같은 사람 준비하셔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됐다 준비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국교를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꿀 정도로 파워풀하게 끝내는 거 보세요.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할 때 마틴 루터 같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해지만은 지금도 준비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준비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탔어요. 리듬을 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과 영적 리듬을 바르게 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증인으로, 이런 자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자는 안 망합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 시대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끌려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마. 나 중심으로 살아. 그게 뉴에이지의 문화예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의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러면서 물질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의 것, 육신적인 것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바벨탑을 쌓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지금 이 시대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들이 자기 성공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어요. 성경에만 이 비밀을 말하는데 교회가 이걸 말 안 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요 함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게 지금 가두는 것들이 3단체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게 가두고 있잖아요.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내면의 잠재력을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명상하라. 자꾸 강조하잖아요. 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귀신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지금. 이런 세상에 기독교가 지금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증인이 없으면 되겠어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하잖아요. 그 함정을 깨고 나오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지금 끌려 들어가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내는 게 오늘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미신,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눈에 보이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가서 찾아가 비를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망하는 틀 속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5G, 6G 생기면 이제 절간 안 가요. 집안이 절간돼요. 여러분 하나만 딱 누르면 자기 집 앞에 화면 안에 절간 모습이 그대로 지금 3D 형식으로 딱 떠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가서 빌면 그대로 연불 나옵니다. 이런 시대 지금 온다니까요. 제정신 아닌 시대 와요. 사람 안 만나도 되는 시대 와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본 동경에 절간을 한번 신사를 참배해야 되겠다. 집 안에서 가만히 앉아가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여러분 집 안에 신사가 와 있는데 뭘로 이기겠어요?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냐? 결국은 6가지 올무에 붙잡혀서 영적 문제,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도 몰라요.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버리니까 마음, 정신, 생활, 육신, 미래, 마귀손에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답은 세상 어떤 종교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여기에 답은 오직 성경에 하나뿐입니다. 언약뿐입니다. 언약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if.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주인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증인으로 살겠다고 달려가는 여러분 발걸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증인으로 살겠다고 달려가는 언약 안에서 주인공으로 살겠다고 가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 가진 자가 실패한 적이 있느냐, 망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네피림 시대 노아가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 시대 모세가 망해요? 안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이 망합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깨버리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망해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암흑 시대가 와도 이 비밀 가진 자는 망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위드콜이나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3,000명, 지난주까지 보니까 2,900 몇 명인데 3,000명 안 됐어요. 우리나라 1년에 감기로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독감으로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답이 없다고 하지만 낙심하지만 못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증인, 영적 서밋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흐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마지막. 흐름 속에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리듬을 잘 타야 돼, 리듬을. 여러분 그 안에 흐름 속에 있는데 리듬을 못 타보세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데 함께 리듬을 같이 타줘야 돼요. 리듬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24 예배 흐름 속에서 삶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리듬을 타는 자가 진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동차를 사고도 더 힘있게 타려고 하는 게 뭐냐면 튜닝입니다. 피아노도 여러분 조율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음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튜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도 여러분 튜닝 안 하면 음이 제대로 안 나는 거 맞잖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튜닝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튜닝이 여러분 율법으로 튜닝이 됐다. 그 사람은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본을 튜닝을 하세요. 근본을 튜닝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확립하세요. 근본 튜닝은 그리스도만으로 편집하고 확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다. 이게 튜닝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걸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튜닝이 돼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다다 라고 답을 낸 순간부터 여러분 튜닝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세요. 언약 안에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게 튜닝의 시작이에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튜닝이 되면 답이 나와요.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럼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얻으려면 뭐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다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구나. 이게 여러분 바르게 근본이 튜닝이 되어야 각인되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니까 문제 만나면 문제만 보이지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튜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근본이 튜닝되면 기준이 여러분 저절로 튜닝이 됩니다. 기준이 여러분 튜닝이 돼야 돼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은 오직 하나님 나라. 내 심령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때부터 여러분 설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이런 사람이 기준이 바르게 튜닝되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형제들이 시기한다?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형제들이 우물에 집어넣는다? 안 죽어요. 우물에 건져내가지고 형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끄집어내더니 이거 안 되겠다고 형들이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요. 팔려가면서 야이 뭐 욕하고 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아니 누명 쓰고 감옥을 하는데 저 보디빨에 안에 저 이 뭐하고 막 하는 거 봤어요? 말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왜? 벌써 기준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튜닝이 됐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감옥 안에서 총리로 하나님이 멋지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미 설계도를 줬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설계도를 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거야.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거야.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애굽 나라를 디자인하잖아요. 애굽 나라만 디자인합니까? 애굽에 쌀 사러 오는 모든 나라가 요셉이 말하는 말 들어야 되는데 요셉은 말끝마다 여호와 이름만 말하는데 선교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튜닝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고도 머리로 있는데 내 심령이 튜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튜닝의 맛을 본 사람들은 자동차 값보다 튜닝 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가끔 동해안 쪽으로 자동차 몰고 가면 튜닝된 차들이 빵 하고 막 달려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해. 제가 어지간하면 거 다 따라가는데 걔네들은 막 머플러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우리 자동차는 머플러의 중간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 확 뛰어버렸어요. 왜? 강력한 힘을 내려고. 그러니까 확 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못 250, 60만 나와요. 그런데 진짜 영적 튜닝은 250, 60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가 나와요. 마. 성령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튜닝 되고 싶죠? 튜닝 해야죠?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데 이 튜닝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 튜닝 돼서 교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튜닝. 증인으로 튜닝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배해버려요. 장악할 힘으로 튜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티코 타고 어떻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따라가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현장을 장악할 힘으로 여러분 튜닝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다가 현장도 디자인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도 디자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서밋으로 증인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일의 증인, 아니 더 좋게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과 영적인 리듬을 지속적으로 타보자. 우리가 늘 복음 듣고 있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리듬을 제대로 타고 확인해봐라. 무한한 생명의 역사가 내게 꿈틀거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명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분이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계속 누리세요. 두 번째,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 흑암 저주는 끝나버렸고 마귀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정도가 아니라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 안에서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다가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무한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든 불신앙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축복의 증인으로, 아니 모든 일의 증인으로, 아니 영적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